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겨울입니다. 이 추운 계절에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온 2021년 한 해도 돌아보면서 나아갈 그 길을 주님의 이끄심을 또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작게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마지막 7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거대한 그 서사의 클라이막스를 오늘 말씀으로 읽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1절에서 75절을 다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대서사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실 동안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우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이 오케스트라는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전력을 다해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여들었죠. 그래서 리허설하는 장면을 숨죽이고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곡의 연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도 별다른 감동이 없는 거였어요. 이때 지휘자가 갑자기 연주를 중단시키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피콜로는 어떻게 된 거요? 피콜로 연주자는 수많은 악기 가운데서 자기의 그 역할이 별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며 잠시 방심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피콜로가 빠진 연주는 감동을 줄 힘을 잃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정식 연주회가 열렸을 때 이 연주회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한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갖가지 악기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역사의 장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보는 악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큰 줄기라고 할 수 있지요. 각 악기를 맡은 연주자들은 그 악보에 따라 자신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주자들이 악보에 충실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곡이 완성되고 역사의 줄기는 이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악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중요한 악기일 것입니다. 전체 흐름의 중심이 되면서 다른 소리들을 쫙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겉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연주는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연주를 훌륭히 해내기 위해 혼자 괴로워했던 모습,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읽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비장한 준비로 무대에 오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 역할을 마다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주님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심으로써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죠.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악보를 존중하고 끝까지 그것에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죠. 일반 교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시키며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 바로 우리 각자 나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보를 보고 감동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연주를 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중앙에서 시선을 받는 위치이든 지극히 작은 악기를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주하는 역할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악보를 보고 내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해내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휘봉을 들고 나의 준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악보 삼아 훌륭한 연주를 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연주가 없다면 악보는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야 비로소 말씀은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당회와 각 선교회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에 대입 수험생 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께 깨어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하찮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지휘하실 때에 저희의 충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오케스트라가 불협화음을 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저희의 책임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지휘하실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위에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의 주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평화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